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3장부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죠.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전해지는 구속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안에 숨어있는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됨의 비밀이 나타나죠. 하나 된다는 건 뭘까요? 주님은 왜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주 안에서 이 깊은 하나됨의 비밀이 풀어지는, 그것을 받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4절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1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는 이 성전의 가드들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 모두는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마카비 왕조 이래로 이스라엘의 신정 일치 사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들이죠. 인사이더입니다.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에요. 주축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우리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아웃사이더들이죠. 비주류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주류들이에요. 종교의 관세를 붙잡고 있는 자들,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성경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메시아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매일 올라가서 성전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 주님께 받아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니까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무슨 믿는 자들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씀에 숨어있는 비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깊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남자의 수가 늘어나는, 여자의 수,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수를 세는 의미일 뿐이죠. 남자의 수가 5천이니까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공회를 열어서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핍박이 시작돼요. 핍박이 시작돼서 그들을 붙들어 오게 하는 겁니다. 밤에 붙들어 와서 밤새 가둬두는 것이죠. 예수님을 밤에 붙들어다가 그들을 밤에 재판을 했죠. 공회는 밤에 열릴 수가 없습니다. 재판도 밤에 할 수 없어요. 법을 주장하면서 법을 다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핍박이 이제 그의 제자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들을 붙들어다가 신문하는데 7절에 보면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권세라고 하는 말이 두나마이라는 말인데, 두나마이는 파워죠. 근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force의 의미가 아니라 authority의 의미입니다. 무슨 권위로, 무슨 영향력으로 너희가 이 일을 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받은 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생명의 권세를 가집니다. 권세가 나타나요. 주님의 권세로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 제사장 그룹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갈릴리에서 온, 자기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갈릴리에서 온 어부 출신들이에요. 배움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의 스승이 성전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전에서 평생을 40이 넘도록 동양살이를 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그가 증인으로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는 걸 보고 그 놀라움, 당황함,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종교에는 아무 능력이 없죠. 종교에는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군대를 세우고 성벽을 쌓았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존재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뭐냐? 너희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과 성전의 세력과 이 제자들이 마주보고 있는데 핵심된 어휘는 말하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말했다는 것이죠. 13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20절에 가면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우리는 말해야 돼.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말을 할 것인가, 말을 못할 것인가, 그것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들은 본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예전에 노방전도를 위해서 한인 마트 앞에 서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하니까 핍박이 있는 것이죠. 그 전도받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기는커녕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봐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죠. 교회 이름을 얘기해 줬더니만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항의 전화를 했더래요.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걸로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대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게 두겠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없는 것은 세상을 대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권세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가 나타나면, 그 복음이 바로 서면 세상에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점점 더 피어나고 왕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말하지 못하죠. 말한 지 오래되었죠. 왜 그럴까요? 세상 권세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생명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눌렸어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증인이 되지 못하니까 위축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종의 자리에 있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할까요? 이스라엘이 노예된 백성인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가 선포를 해야지 복음이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핍박받는 노예, 종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노예고 종인데 무슨 복음을 선포해? 너희나 좀 자유해지지. 너희의 자유가 우리한테 있는데 너희가 무슨 복음을 선포해? 주님이 선포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저희 가족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참 궁금했던 건 주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부르시지. 우리 집성촌이 살아 출신들인데 다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종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죠. 할아버지를 부르셨으면은 전부 다 교회 다녔을 텐데, 한 300여 명 되는데 다 교회 다녔을 텐데 왜 할아버지를 안 부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제가 막내인데 가장 말에 힘이 없고 권세가 없는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들을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에 끌려갔더라면 아마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는 나갔겠지만 고향을 떠나면 평생 아무도 교회는 안 다녔을 겁니다. 복음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 작은 씨앗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곳에나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는 복음의 비밀, 증인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의 얘기가 나오고 32절부터는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라고 하는 교회 코이노니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으면 뭔가 말씀이 붕붕 뜨는 것 같고 맥락이 없어 보이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얘기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어지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 흐르는 영적 흐름에 비밀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맛을 본 분들은 이 비밀을 알죠. 이 사도행전의 증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주중에도 만났죠. 그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부터 66장에 이 이사야서의 결론과 함께 사실 구약의 결론이죠. 그 결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이 던졌던 질문을 받아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사야의 그 질문, 그 이사야의 말씀의 선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삶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사도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가진 고생을 하고 바벨론의 노예로 데려왔는데, 그 노예로 갔다가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70년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끌려가는데 그 손자들이 그 믿음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복을 약속받고 주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8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을 해요.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축복이 뭡니까? 근데 그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뭘 구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에요. 너희의 생명,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죠.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너에게 임했다. 빛이라는 것이 생명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나오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피워내는 것이죠. 그 생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생명의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너희는 생명의 권세가 있어. 너희가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약탈에 시달리면서 80년 동안 성벽을 못 세워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기 집 담벼락도 못 세우는데 어떻게 성벽을 세웁니까? 주님이 너희의 빛을 발해. 너희가 이제 세울 수 있어. 한번 세워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세우면 세울 수 있어. 80년을 못 세웠던 성벽을 스룹바벨이 와서 52일 동안 힘을 합쳐서 완성하게 되죠. 너희의 빛을 발해라. 주님이 함께하는 생명의 권세가 이제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시는 낮의 해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낮에 해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낮에 해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어 살았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어둠이 있어도 달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이제는 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너희의 깨진 심령으로 주님의 아픔을 만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너희에게 이루어진 비밀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의 빛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물론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우리 생명이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된 사람, 고난의 광야의 길을 끝까지 지난 사람, 십자가를 지난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 되고 복음의 말씀이 내 생명으로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는 해와 달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죠. 영원한 빛이 돼서 어디나 천국이고 어디나 기쁨이고 어디나 소망이고 어디 있으나 행복한 것이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죽음과 육체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살아도 천국이고 저기 살아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이루며 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회복된 빛이라는 것이 생명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은, 그들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예배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달아요.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말씀이 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돋우는지를 이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회복된 자는 예배자가 됩니다. 이 예배자들의 연합된 삶, 그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함께하는 사람들, 예배자로 선 자들은,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들 가운데 영이 교류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니까 육적으로도 하나 되게 되는 거죠. 그 삶을 나누어지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자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뭐 교회를 오니 안 오니, 뭐 이래서 안 오니 저래서 안 오니,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는 뭐 수백 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배자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 교회를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흐르는 비밀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제자들 가만히 두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활을 증거하면,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실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부활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이 오늘 32절부터 모든 물건을 성용하고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는 그 물질의 코이노니아가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거죠. 가족도, 부부도 나누지 못하는 그 생명의 비밀이 공동체 가운데 나누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막는 것이 대적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에는 그들을 위협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대적의 본질입니다. 대적은 항상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 사실이 명확한데 이 일이 아닌 것처럼, 거짓인 것처럼 진실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이게 거짓 권세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계속 부인하고 거짓으로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나 분명한 진실이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가만 안 둬, 너희도 죽고 싶어? 그런데 위협을 할 뿐이에요. 위협일 뿐인 겁니다.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거짓의 권세, 대적의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위협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주의 자녀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에 무릎 꿇고 거짓과 타협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지, 믿음의 사람을 거짓이, 대적이 무릎 꿇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권세입니다. 이 생명의 권세가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권세입니다.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음진마라는 양진마도 아니고 또 동네 이름이 음진마겠어요. 거기 집성촌이 한 300여 명이 사는, 다 조씨들만 사는, 거기서 종손으로 태어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최고 학력자셨습니다. 유일하게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저희 어릴 때도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들이 오면은 편지를 써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최초로 중학교를 타지로 나가고 고등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구로 유학 간 최고 학력자였던 거죠. 중학교 1학년을 다닐 때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을 맞은 다음에 방학을 맞아서 시골로 찾아온 겁니다. 70만 명의 일본인들이, 그 가족들이 한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여러 달이 소요됐죠.
예전에 일본에 유학할 때 그 당시 한국에 있다가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일본으로 탈출하게 된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셔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식민지에 약탈자로 와서 겪은 고생, 그걸 뭘 고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렸을 때 그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두려운 것이죠. 시간을 벌고 무사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군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일본의 식민 세력이 사람들 숨도 못 쉬게 억압했는데, 그런데 그 권세를 한순간에 잊어버린 것이죠. 조선에서는 적어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조선 총독이 독립운동가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좀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조선 총독이 망한 다음 날 여운형 선생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좀 국민들을 잘 마음을 다스려서 얼마 전까지 투옥시키고 고문하던 자들이 와서 빌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런 형국인 거죠. 시골에 있는데 얼마나 마지막에 못됐게 했는지, 그 당시에 경원천 철도에, 그 철도에 가로세 있는 쇠까지 다 뜯어가고, 집에 와가지고 노숟가락까지 다 걷어가고 밥그릇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순사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3.1운동이 이후에는 그 핍박에 질려서 대적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갔는데 독립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독립한 걸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본 순사가 자전거 타고 오는 거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왔는데 다들 쳐다도 못 보고, 그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다 망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할아버지한테 일본이 망했다고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늘이 무너지지 일본이 망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일본한테는 안 돼. 중국을 지금 먹으려고 그러는데,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한테 맞서? 일본한테는 안 돼. 뿌리 깊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일본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아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본 수사가 자전거 타고 마을로 들어오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고 있다가 분하니까, 일본은 망했어, 일본이 망한 걸 난 알아, 일본은 망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일본 순사가 그 순간에 꼬꾸라졌대요. 너무 놀란 거죠. 그 마을에 혼자 왔는데 몇십 리길을 떠나서. 그런데 잘못하면 뭐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을 느꼈겠죠. 모자도 떨구고 신발도 한 짝 벗겨주고 자전거도 버려둔 채 줄행랑을 치고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애들이 돌을 던지면서 쫓아가면서 일본은 망했다, 일본은 망했다고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는데 뭐 한마디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도망을 가더래요. 어른들이 나와서 그 자전거와 벗겨진 신발을 보고 나서 대표단을 꾸려서 읍내에 찾아간 다음에야 일본이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세상보다 한 달 늦게 광복의 복음을 접한 겁니다. 그 얘기를 어릴 때 듣고서 어떻게 이 시골의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을까? 근데 더 놀랍고 바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대적의 권세를 2000년 전에 꺾였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악이 흥왕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믿지 않아요. 대적의 권세가 꺾였다고, 공중의 권세가 꺾였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종이에다가 물감 칠한 거를 돈을 권세로 믿습니다. 내가 한 70년 살았는데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자식들한테 야 돈이 최고다. 그리고 자식들을 또 저주로 묶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생명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무슨 유프라테스 나일강이 돼야지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실로와에 흐르는 물이 승리예요. 그 승리의 이야기가 이 코이노니아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니아이너에가 모인 것, 우리의 교회를 뭐라고 그래? 희년 공동체라고 그러잖아. 희년을 선포하고 주님이 희년의 공동체다. 구약에서 그렇게 꿈꿨지만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는 그 희년의 공동체가 너희 가운데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희년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요벨이라는 뜻입니다. 순양의 뿔이라는 얘기죠. 뿔나팔을 부름으로써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불려본 적이 없죠. 다윗의 시대에도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 어떤 시대에도 히스기야 때도 이 요벨을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희년의 공동체 요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죠. 라틴어에서 받은 거예요. 예, 주빌레라고 하는 해, year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의미가 뭐냐면은 acceptable year, 이 주빌리를 영어로 풀면은 the acceptable year of the year입니다. 해 중에 주님이 받을 수 있는 해, acceptable year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세월이라는 건 다 썩어지는 것인데 주님 안에 기억되고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의 해, 주님이 함께 하신 해죠. 이것이 희년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 아무것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으니 34절에 나오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비밀이죠. 그럼 이 비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비밀을 가장 잘, 하나됨의 비밀, 이 하나됨의 비밀,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한 말씀, 한 다절을, 한 요절을 성경에서 꼽으라고 하면 록기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이 다 과부가 되고 자신도 과부가 돼서 그 처량한 신세, 지금하고도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 시절에 과부들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대명사.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이나 도움 줘주고 밥이나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저히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며느리 보면 가슴이 아픈 거죠. 야, 너는 가서 재혼하고 잘 살아.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넌 안 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도 친척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돌아가라. 그런데 롯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됨이죠. 동일시예요. 은혜라는 것은 동일시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동일시로 은혜를 베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나이가 드셨는데 사람들 자전거 타고 좋아 보이니까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골반뼈를 다치셔서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큰 수술이에요. 근데 당신 아들도 예전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차하고 쳐가지고 그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술을 받으러 누웠는데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프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아들이 생각나더래요. 야, 그때 애가 진짜 아팠겠구나. 애가 혼자서 진짜 무서웠겠구나. 그리고 아들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한 이런 아픔을 내 자식이 겪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때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이 나니까 내가 아픈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픔,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의 아픔이 내게 느껴져서 내 아픔이 더 이상 내 아픔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비밀이고 동일시의 비밀이고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 십자가를 지난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더 큰 고난이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나의 고난, 내 아픔, 내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아픔을 경험한 데서 동일시가 일어나면 유업이 회복됩니다. 나오미가 롯의 아픔을 통해서 같이 하나됨을 느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피워내게 돼요. 롯이 함께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밥이나 먹고 사는 삶을 살 수는 없지. 하나님이 맡긴 기업과 유업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 며느리가 사람답게 살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고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되찾겠다고 롯을 데리고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유업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그 유업이 우리의 유업, 나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 코이노니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노숙자들 돕는데 그거 돕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잠바 몇백 벌 나눴다고 해서 그들의 추운 게 밖에서 겨울에 자는데 추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햄버거 한 번 나눠줬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할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아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느끼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그 긍휼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 기쁨이 진실이 돼서 그걸 주님이 받으시면 그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이 땅에 복음이 임하는 비밀이에요. 세상이 변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해도 못해요. 무슨 짓을 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비밀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비밀이에요. 성숙한 유업자, 세계의 만물을 품고 역사를 품는 그 비밀,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에고, 거짓으로 사는 자들은 나를 못 품어요. 내가 나를 용납 못하고 나를 용서 못합니다. 나를 용서 못하는데 남편을 품을 수 있겠어요? 나를 못 품는데 자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같이 애찬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 김치 하겠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누가 깍두기 갖고 왔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를 무시해? 내 말을 우습게 여겨?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좁쌀 같은 나도 용납하지 모든 서운함과 분노와 상처의 비밀은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거짓 에고의 문제입니다. 씨가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씨가 깨지면 생명이 피어나서 바위를 뚫습니다. 바위를 뚫어요. 이게 빛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주님이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모든 고난과 아픔의 비밀이 바로 이 껍질을 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자자손손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 축복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이죠. 우리 이런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진짜 교회를 이루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